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시련은 있어도 반드시 열매는 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시련은 있어도 반드시 열매는 있다. 한 번 더 합시다. 시련은 있어도 반드시 열매는 있다. 오늘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유명한 책이죠.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1991년도에 이제 첫 초판이 나왔고 지금까지 이제 3판까지 이제 출판이 됐더라고요. 이 책이 나온 지가 꽤 이제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읽은 분들이 상당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라고 인터넷을 보니까 아직도 글을 많이 올려 놓았더라고요. 여러분 뭐 정주영 회장하면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뭐 레전드라고 불리는 유명한 분이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땀과 노력으로 일궈낸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915년생이시더라고요. 1915년생. 그리고 이북, 강원도의 그 이북 출신이시고 1930년 송전소학교 졸업이 최종 학력이에요. 자, 이후에 이제 농업에 종사했던 아버지를 따라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 가난을 이제 벗어나기 힘들어 가지고 수차례 가출을 이제 반복을 하면서 농업 대신에 다른 직업을 찾고자 했다고 그러죠. 참 고생 많이 했더라고 보니까. 원산 지역 철도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기도 했고, 이제 서울로 이제 올라와서 이제 이 미곡상이라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거 없죠. 쌀가게. 쌀가게에 이제 취직을 합니다. 이후에 이제 쌀가게를 물려받아서 이제 운행하기도 했고, 자동차 수리 공장, 광산 관련 사업 등을 합니다. 자, 해방 후에 이제 1946년에 현대자동차 공업사를 설립을 했고, 1947년은 보니까 현대토건사를 설립해서 건설업으로 이제 진출을 하더라고요. 자, 이어서 50년대에 이제 이르러서 두 회사를 이제 합병해서 이제 현대그룹의 모태격이죠. 이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이제 이때 설립이 되더라고요. 자, 이후에 이제 60년대, 70년대에 들어서 이제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데 이때 이제 울산에 있는 조선소, 그다음에 이제 서산 지구 간척 사업 등이 추진됐고 1967년도에 이제 그 유명한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고 1971년도에 이제 현대그룹 회장으로 이제 취임을 하더라고요. 자, 계속해서 보니까 그 후에 현대조선중공업, 그다음에 현대 미포조선,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다방면에 걸쳐서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키는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 외에도 여러분 잘 아시겠죠? 참 엄청난 일들을 많이 일궈낸 분이 바로 이분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언제 돌아가셨냐면 2001년 3월 21일 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아드님이죠. 예수 믿는 아드님. 정몽준 안수 집사님이에요. 정몽준 이제 집사님의 요청에 따라서 이제 하영조 목사님과 이제 우리 정 회장님이 이제 만나게 돼요. 당시 이제 정 회장님은 고령에다가 실어증에 이제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이때 이제 하영조 목사님이 제가 세례를 베풀겠으니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데 동의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세요라고 했고 정 회장님은 순순히 모든 것에 다 수긍하고 따랐다 그러지요.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를 영접하고 돌아가셨어요. 자, 지금까지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는 그런 불굴의 인생을 산 한 사람을 잠시 이제 소개해 드렸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황금기라는 거. 인생의 황금기라는 거는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 인생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빛이 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같이 한번 상고해 보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 속에서 귀한 은혜를 맛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의 본문이 시편 126편이에요. 자, 여러분 본문을 이제 꼼꼼하게 보시는 분은 본문 그 바로 위에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시편 중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여러 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예송이 되는 시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시편 126편이에요. 대체로 이제 학자들이 본 시편에 이제 저자를 누구로 보느냐면 2차 바벨론 포로 때 포로 귀환 때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에스라잖아요. 에스라를 이 시편의 저자로 보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 사람이 감격하면서 고백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1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았다. 자, 무엇보다도 이 당시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 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죠. 왜 갈라집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니까요. 나라가 두 동강 났어요. 자, 그 이후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586년이죠. 주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1차, 2차 이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는데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선지자 에스겔, 이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제 속하죠. 자,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 바벨론까지의 거리가 얼마냐 하면 1,500km가 넘어요. 참고적으로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40km죠. 1,500km가 넘는다는 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의 약 4배 되는 거리예요. 자, 이제 이 긴 포로 생활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칙령으로 먼 거리에 1,500km가 넘는 이 먼 거리이지만 고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이지 다시 생각해봐도 꿈만 같은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거예요. 자, 이어서 이제 2절을 보니까요. 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벅찬 감격, 이 기쁨, 이거를 선명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눈물과 탄식의 세월로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과 귀환이라는 이 경이로운 사실 앞에 이 기쁨의 웃음과 찬양을 바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도 이 2절 말씀에서 이 시편 지연이가 어떻게 말하냐면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자, 보니까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옛날 성경 보면 그들을 위하여 대사를 행하였다 하셨도다. 여러분,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포로에서 귀환을 본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백성들이 이 큰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하는 걸 보고 저 모든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이다고 이렇게 고백했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 우리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더욱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들어오셨는데 오늘 말씀이 약 25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와는 너무나도 먼 이스라엘과 관계된 말씀이어서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으로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찬양이 사실은 우리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제가 설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요,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더 나아가 사탄의 포로된 우리였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골로새서 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 모두 어떤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냐 하면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보면 우리 모두가 사탄의 종노릇 하던 자들이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여러분, 이렇게 죄 아래 갇혀서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고 사탄의 포로였던 우리였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놀랍게도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수치를 대신해서 다 짊어져 주셨고 우리의 질병을 다 대신해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모든 저주와 그 죄가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너무나도 감격하여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놀라운 큰 일을 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귀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언제나 감격하며 바라보며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잘 아시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셨는지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찬양과 감사가 충만할 때, 우리 주님 앞에서 찬양과 감사가 충만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떠한 힘든 일도 무너지는, 예수 앞에 무너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모든 일에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든 수원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말씀 넘어가는데 4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말씀은요, 아직도 바벨론 지역에 남아있는 이 포로들이 또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을 조속히 풀어주세요. 그런 염원의 기도입니다. 참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은 모두 3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1차가 주전 537년에, 그리고 2차가 그 후 79년 후죠. 주전 458년에 있었고, 전체적으로는 444년 주전에, 444년에 이때 완전히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어요. 결국에 이 시편이 어떤 시편이냐 아시겠죠? 아직도 포로 귀환이,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이 시편을 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기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했는데, 남방이 어디냐면 유대 남부의 네게브 사막 지역을 말합니다. 이 네게브 이 지역의 시내들은 건조기, 비가 안 오는 건조기에는 시내 자체가, 강 자체가 말라 있어요. 그런데 우기, 이 비가 오는 때가 되면 많은 물이 흘러서 시내가 회복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물이 흘러서 네게브 시내가 회복이 되듯이 이스라엘 포로들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편의 지은이가 마음과 정성을 다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데, 그게 5절과 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이 이제 다 지나가고,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뿌린 대로 은혜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제는 고통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뿌린 대로 은혜의 열매를 거둘 것이다. 이 확신에 찬 기원이에요. 이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자, 이거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1차적으로 포로 생활 가운데서 회복을 고대하면서 큰 고통 가운데 인내하며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 1차적인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두 가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는 벗어났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났어요. 근데 아직도 죄와 사탄에 포로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와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 그 영혼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에 온갖 쓴맛 다 봐야 되고, 죽음의 문턱에서는 좌절과 공포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어거스틴이 자신의 가장 진솔한 신앙 고백으로서는 이 고백록에서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우리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되고 참된 쉼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여러 것 가지고 만족을 한번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된 뿌림을 깨달아요. 우리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공포와 두려움으로 떨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이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거죠.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시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느냐?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가 있다는 것. 우리 믿음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경험하면서 우리가 낭망하고 실망합니다.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또 환경 때문에 실망합니다. 세상의 물질 때문에 실망합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시련을 겪도록 허락은 하시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련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허락은 그것은 하시겠지만 결코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귀한 열매를 반드시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 이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921년이에요. 1921년 스웨덴 출신의 선교사 데이빗 플러드라는 사람하고 스베아 플러드라는 부부가 2살짜리 아들과 함께 아프리카 중심부로 갑니다. 이 당시에는 벨기에 영이었는데 콩고라는 곳으로 가요. 자, 이들은 또 다른 선교사 부부를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네 사람들이 예수님에서 전혀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외딴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이제 이들이 도착했을 때 안타깝게도 그 부족의 족장이 이런 말을 해요. 절대 우리 마을에는 못 들어온다고. 마을에 들어오지 않도록, 마을에 들어오는 걸 허락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그 마을에서 선교하러 갔는데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마을에서 1.5km 떨어진 숲속에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어요. 자, 그 마을에서 접촉할 수 있는 건 단 한 사람의 소년뿐이었다 그래요. 소년. 왜 이 소년은 그래도 접촉하도록 해줬냐 하면, 그 소년이 족장이 그들에게, 이 선교사들에게 음식을 팔러 갈 수 있도록 그런 다리 역할을 해준 애가 누구냐 하면 이 소년이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이제 흐른 뒤에 이 데이빗 플러드가 지극정성으로 그 소년을 근데 예수 믿게 했어요. 자, 근데 그게 다예요. 유일한 성과가 그거예요. 자, 그 마을에서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접촉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때부터예요. 이후에 이 다른 부부가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누구만 남았냐면 플러드 부부만 남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임신 중이던 이 아내 스베아가 이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고, 안타깝게도 딸을 낳은 후에 며칠 만에 죽게 됩니다. 이 남편 데이빗은 대충 무덤을 파가지고, 당시 아내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27살이에요. 27살 된 아내가 죽은 거예요. 대충 무덤 파가지고 묻고 선교 단체 본부로 돌아갑니다. 이 데이빗 선교사는 갓 태어난 그 딸을 그 선교사들한테 맡기고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스웨덴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아내를 잃었고 그 아기를 돌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 다 망쳐놓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데리고 떠나버리고, 선교사들은 그의 딸을 입양해서 미국에 데리고 가서 키웠어요. 이 딸은 애기라는 이름을 갖게 됐고, 미국에서 그리스도인 부모와 함께 성장을 했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에 우편함을 살피다가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스웨덴 잡지 한 권을 발견을 합니다. 이 잡지를 휙휙 넘겨보는데 이 하얀 십자가가 있는 그 투박한 무덤 사진 한 장을 발견하고 그가 거기에서 멈춰요. 십자가를 들여다보니까 스베아 플러드라는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아기는 순간적으로 자기 엄마의 이름을 알아본 거예요. 자, 이 아기는 사진과 함께 실린 이야기를 번역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잡지를 가져가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자기 엄마가 선교사로서 했던 사역에 관해서 모두 들었습니다. 자, 얼마 후에 그녀는 아버지를 찾으러 스웨덴으로 가요. 근데 아버지 데이빗은 그 후에 재혼해가지고
4명의 자녀를 더 두었고 술 때문에 삶이 막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이복 형제 자매들과 이제 감동적인 만남을 가진 후에 아기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이야기를 꺼내요. 이복 형제들은 약간 머물거리다가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와 이야기는 나눌 수는 있어. 하지만 아버지가 너무 많이 아프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버럭 화를 내신다는 거예요. 아기는 단념하지 않아요. 그녀는 아버지의 작은 아파트로 찾아갑니다. 아파트로 들어가 보니까 빈 술병이 사방에 널려 있어요. 아기는 오래전에 자신을 버린 아버지 나이가 그때가 73살이에요. 40년이 넘도록 아버지 얼굴 못 보다가 이때 처음 본 거예요. 그녀가 아빠라고 말하니까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I am sorry. I am so sorry. 거듭해서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그녀가 웃으면서 말하죠. 괜찮아요, 아빠. 하나님께서 저를 보살펴 주셨어요. 그 순간에 그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눈물을 멈추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잊으셨어요. 그는 벽으로 얼굴을 돌리면서 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된 것은,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 때문이야. 얘기는 아버지의 말을 가로채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에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 싫어해요. 아빠와 엄마가 함께 하나님께 인도했던 어린 소년, 콩고의 그 어린 소년 기억하시죠? 감사하게도 그 소년이 자라서 목사가 됐고 마을 전체를 예수님께 인도했어요. 아빠가 뿌린 씨앗이 계속 자라고 또 자랐던 거예요. 아빠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따르셨기 때문에 지금 600명도 넘는 콩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아빠가 아프리카에 간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고 엄마의 죽음도 결코 헛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빠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도 아빠를 미워한 적이 없어요. 데이빗은 너무 놀라 정신이 멍해졌어요. 근육에 긴장이 풀렸고 그들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그날 데이빗은 수십 년 동안에 원망했던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고 몇 주 후에 죽음의 문을 지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5절과 6절 이 말씀 잊지 마세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믿음의 길, 사명의 길, 사역의 길에서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귀한 열매를 반드시 맺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귀한 믿음의 길, 은혜로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넘치도록 여러분께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